이화대학교의 2022년 봄 장년부 성경 공부, 이번 학기는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시간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역대상 16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을 가지고 다시 산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의 어느 사회학자가 만 95세 이상 된 고령자 5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이가 95세 이상이라면 적어도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인생을 충분히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첫째가 risk more, 그러니까 좀 더 위험을 무릅쓰며 인생을 과감히 도전하며 살겠다입니다. 둘째는 reflect more, 인생을 좀 더 성찰하며 살겠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hank more, 삶의 순간순간에 더 작은 것들에 고마워하며 살겠다는 말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분들의 세 가지 답이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한 그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risk more,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하며 살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인간은 살다가 실수한 일에 대해서는 잠시 아픔을 느끼지만 아예 실행에 옮기지도 못한 일로부터는 평생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산책하는 길에 문득 그때 내가 그거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20년 후 당신은 실패한 일보다도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일 때문에 더 크게 후회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바보같이 하루 종일 희죽희죽 웃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 안에는 내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과감하게 대처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risk more와 상통한다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빵의 누룩입니다. 빵 못 먹게 됩니다. 둘째는 소금입니다. 너무 짜서 버리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망설임입니다. 지나치게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risk more, 즉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살려면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항상 기쁜 마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하며 그리고 결심한 것을 실천에 옮기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서에서 하지 말라 한 것을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성서에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단지 무언가를 금지시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험을 무릅쓰고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사실 신앙 자체가 위험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힘과 폭력에 기초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 팍스 크리스티가 진정한 평화라고 외치다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앙은 위험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참으로 위험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한 말의 의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내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 과감하게 대처하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reflect more. 그러니까 인생을 다시 한번 살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성찰하며 살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겠다. 아니,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런 뜻입니다. 저희 현대인들 무척 바쁘지요. 그저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가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도대체 내가 지금 왜 달리고 있는지, 왜 사는지, 한 번뿐인 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어쩌면 잠시 멈춰 설 줄 모르는 것이 현대 문명의 위기가 아닌가 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기도할 줄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 구약 성서에서 기도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봤더니 히트파일인데, 이 뜻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원뜻은 맑은 수면 위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다,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의 맑은 거울에 비춰보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지요. 때문에 기도는 무엇보다 먼저 침묵하는 겁니다. 내 입을 닫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권면했습니다. 이 말은 하루 24시간 입술을 움직여 중얼중얼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절대의 거울, 절대 사랑, 절대 긍정, 절대 선의 거울에 자신의 때 묻은 얼굴을 비춰보며 내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내가 진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살라, 그 뜻입니다. Reflect more. 매일을 살면서 한 번뿐인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라, 그 뜻입니다. 저는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뉴욕에서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거기 살면서 제가 뉴욕에 대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뉴욕이라고 하는 시는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창조와 변화의 도시이죠. 하루에 2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전 세계 모든 인종이 어울려 사는 정말 거대한 다양성의 도시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빌딩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유적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죠. 뉴욕은 정말 매력이 넘치고 인간에게 활력을 주는 도시입니다. 언젠가 예술을 공부한 분이 오셔서 맨해튼을 거리를 걷다가 이 밀도, 이 자극,
그렇게 하시던 그 얼굴을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도시를 지탱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큰 공사가 하나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 토목공사의 경이적인 사건이라 불린 이 공사는 뉴욕시로부터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델라웨어 강으로부터 땅속 200m 속에 지름 5m짜리 거대한 송수관을 뉴욕시까지 연결하는 공사였습니다. 이 송수관의 이름이 델라웨어 수로입니다. 단 하루라도 이 송수관의 기능이 멈추면 뉴욕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됩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이 올라가도, 아무리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뉴욕을 찾아도 단 하루만 물이 끊기면 뉴욕은 새들도 떠나고 사람도 살 수 없는 황량한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맨해튼의 높은 빌딩처럼 우리 인생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설계하고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제 아무리 많은 곡식과 물건들을 곳간에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마음 놓고 편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할지라도, 우리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날마다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사막과 광야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에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델라웨어 수로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물길을 되어서 거기로부터 날마다 차고 신선한 영생의 생수를 공급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근원, 그리고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성찰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 성찰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의 시 무엇이 성공인가 잠깐 읽어드리고 싶네요. 무엇이 성공인가? 랄프 waldo 에머슨.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에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마지막 셋째로 Think More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나한테 그런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이제는 좀 더 감사하며 살겠다. 이 말은 그렇게 감사하며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 스미스는 1776년에 발표한 그의 명저 국부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하는 것은 정육업자나 양조업자나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이익 추구 때문이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지만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던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게 된다. 예, 바로 서구 자유주의 경제학을 지배하는 근간 논리인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의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그 안에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재미있게 일러줍니다. 실화라고 합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똑똑한 나의 어린 딸이 부엌에 와서 엄마 하더니 그 자기가 쓴 글을 불쑥 내밉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잔디 깎은 값 5불, 내 방 청소한 값 1불,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동생 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불, 숙제 잘한 값 5불, 마당 청소 값 2불, 도합 14불 75센트를 청구함. 엄마는 잔뜩 기대에 차서 바라보는 이 예쁜 딸의 얼굴을 한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이 엄마도 보통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엄마는 연필을 가져와서 딸이 쓴 종이 뒷면에 이렇게 적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까 무료. 너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한값 무료. 장난값, 음식, 옷 그리고 너의 코 풀어준 것도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사랑 무료. 앞으로 모두 무료. 전부 무료. 딸은 엄마가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정말 왕방울만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Mommy, I love you. 그리고는 연필을 들어 큰 글씨로 자신의 청구서 밑에 이렇게 적습니다. All paid. 전부 지불되었음. M. 아담스라는 사람의 글이죠. 그는 여기에서 화폐 경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사랑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에만 감사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명절이나 생일 때도 직접 만든 작은 정성 어린 선물보다 그냥 현찰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귀해서 아예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영어에서는 priceless라고 합니다. 아예 값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준 저 햇빛이 바로 priceless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모든 것을 무료로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또 결점투성이인 우리를 인내와 격려로 지켜보아주고 있는 우리들의 선생님과 친구들이 그들의 사랑이 바로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프라이스리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물과 공기를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이지 가격표를 붙일 수가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래서 아예 가격이 없는 프라이스리스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값비싼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채무자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봤더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복 많이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너는 복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복을 많이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서가 말하는 가장 큰 복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의 세번역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이 세상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 즉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이지 않는 손이 되면은 안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4월도 저물어가고 어느덧 실록의 계절 5월이 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이번 봄도, 그리고 올해도 또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 동안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깊이 성찰하면서, 그리고 좀 더 감사하며 살면 어떨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성찰하며 살면 어떨까요? 화려한 계획과 성공을 꿈꾸기 전에 먼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 나의 믿음의 물줄기, 신앙의 수로를 든든히 대면 어떨까요? 그리고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떨까요? Risk more, reflect more, and thank more.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교회 여러분의 앞길에 동행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이 봄에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